우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지 느낄 수 있는데, 그 수신자 공동체 안에서 깨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데, 그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들만 선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중에도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한 분파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라는 그 인간 사람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떠나갔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것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지주의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 안에는 정확하게 정립된 신학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은 영지주의적인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몇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더니,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말이 안 통한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입장에선 그 당시에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생각을 좀 이제 그 순간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리에 갈급해하는 그 한 사람이 거짓된 것에 속아서 정확히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진리가,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함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특히 요한 1서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희는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에서 21절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길래 제가 한번 몇 번이 나오나 세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30번 정도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 이상씩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이어졌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그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만나자마자 하나로서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됐을까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가장 크게 들어가 있던 그림이 바로 말구유 사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로 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병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저도 아들이 태어나서 그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아빠지만 저도 처음 태어나는 그 아이를 함부로 만질 수 없게 합니다. 병원에서 다 소독된 장갑을 주고 소독된 가운을 주고 제가 그 장갑을 끼고 소독된 가운을 입고서만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잠시 안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원하는 만큼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데려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유리창을 통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엄마는 아이에게 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서 만나지만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제 아들이지만 만날 수 있는 모습은 유리를 통한 유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저의 아들조차도 그러한 조치를 받으면서 완전하게 소독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케어를 받는데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축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신 분들은 그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 그 구유가 혹은 애완동물이 먹는 그 밥그릇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인지 얼마나 지저분한 상태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저분한 자리, 그 더러운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땅에서의 삶은 말구유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로 오시고 더러운 자리로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셨고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함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 말구유라는 더러운 자리, 지저분한 자리, 낮은 자리로 오셨고 또 낮은 곳에서 살아가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했던 그 사실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제자들이 배신할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볼 때 우리들이 과연 그분께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 삶이 그분께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는지,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우시고 괴로우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지금도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오신 메시아를 못 박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애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다시 살려보시겠다고, 다시 회복시켜 보시겠다고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화목 제물 삼아서 죽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것 같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더 놀랍게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전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조금 충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또한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볼 때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미움이나 혹은 무관심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마 이 질문 앞에서 조금은 움찔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무관심한 모습 혹은 미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의 외침에는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너네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을 외쳤다면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가 타락한 그 순간에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고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근거 없이 너네들이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들은 그 깨어진 모습 가운데에서 심판을 선고받는 것과 다를 것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모두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는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다들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들 위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안에 내가 거해 주겠다고, 내가 그 안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또한 응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 구원을 받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저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깨진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움츠러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 없는 모습으로 주눅들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와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회복을 우리들 가운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다 깨어져서 서로 각자 살아가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을 허무심으로 다시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무심으로 다시 우리들을 새로운 하나 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완전한 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그 사역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새롭게 지어졌음 또한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존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무책임하게 서로 사랑해봐 라고 우리들이 유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봐. 너네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협박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기초한 그 주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남을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할 때 어떠한 은혜가 따라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지게 됐던 두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런 의문들을 던질 때 그분을 온전히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혹여라도 그 크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진리로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이어지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그러한 구원 앞에서의 두려움 또한 가지게 됐었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듣게 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그 질문을 우리들이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또 던져보게 되고, 다시 또 확인하게 되고, 우리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보여지고 경험되고 확증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가 펼쳐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담대함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들이 함께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